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또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백합 찬양대에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에는 박정자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사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삶이요 또한 사고와 질고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저희들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평안함과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불러주사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입술로 마음으로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늘 다짐하고 기도하지만은 아버지,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의 것을 탐욕하며 세상의 것들로 행복을 해보려 안간힘을 써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참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악한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10월 23일에는 몸된 교회에서 새생명 장치를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허락하실 그 계획에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게 하시고 주여. 그 계기로 인하여서 그동안 원치 않았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나 또 연약했던 성도들,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해 들은 새 생명들이 함께하여 교회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여. 그 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이 모여서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즐거운 만남의 날이온데 오가는 모든 성도들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아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멘. 허락하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의 영의 양식이 되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합 찬양대가 정성을 들여서 찬양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제 마른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시간 백합 찬양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내 가지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충만하여서 주의 사랑, 주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와 내가 무슨 관계냐 이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물어봅니다. 왜? 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본 거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즉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과 무슨 관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로마서에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이 말씀이지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것조차도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물어본 것이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며 생각하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거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세 번째예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왜 마가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만 했고 마태복음은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었고,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사람,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위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는 수십 년을 믿어도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지만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때,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그때 막 주체사상 뭐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때예요. 뭐 김일성 걔네들 모여가지고 막 뭐 김일성에게 다짐하며 막 피를 혈서 써가지고 김일성에게 주체사상 뭐 내가 찬송합니다, 칭송합니다, 뭐 그런 애들이 막 모이기 시작할 그런 때예요.
그런 애들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미쳤다라고. 그런데 그들이 왜 이와 같이 기밀성 사상에 대하여서 빠졌느냐? 한국의 사상이 확실하게 민주 사상이 새겨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대학 다닐 때에 그런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책 읽고 막 독서 토론하고 막 이런, 그리고 그 다음 후대에 나타난 것이 이제 뭡니까 주체 사상을 주창하는 막 이런 애들이 막 나타나고 뭐 데모하고 막 난리 법석이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때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찾아가서 물으니까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 나가겠대요. 왜 그러냐? 주체 사상을 배우고 나가지고 신앙적인 개념으로 확실하게 잡아줬으면 되는데, 교회에서 신앙의 이 확실한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신앙을 갖지를 못하니까 대학 가가지고 6개월 만에 그냥 싹 넘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수십 년을 믿고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안에서 생활했는데 그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신앙이 사라지고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 사라지니까는 물질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아이들이 대학 가가지고 주체 사상을 칭송하면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이러면서 다니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면서 6개월 동안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 대학에 들어간 CCC에 들어간 아이들은 6개월 동안 변질되는 아이가 있지만 6개월 동안 신앙생활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때에 대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애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아이들이 목사들이 많이 되고 교육자들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새 속에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다 자기 생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진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과 영벌의 벌을 받느냐 하는 이 갈림길에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본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고,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지만이 이 땅에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잘못되면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마지막 때에 점점 노년이 돼가면서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가봐야 알지. 글쎄 내가 죽어봐야 할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어떠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할 때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놓으려고 해요. 내가 진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적인 말씀, 참된 성도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거나 예수님을 위대한 이러한 선생님으로 믿는 이러한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서 믿는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직분자들 가운데에는 중직이에요.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어쩌다가 교회 나가다 보니까 저보고 뭐 집사하라 그래 집사했더니만 그 다음에 장로하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만 장로 뽑아줘서 장로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만났어요. 저는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길 원하시면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저는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이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교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뭐 이럴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오라고 안 해도 토요일이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는 요새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뭐라 그래요?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면 되고 다른 그 청소하시는 분 두면 되지. 아주 편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예전만 못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꺼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누가 크냐 맨날 다투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짜 예수님을 위하여 내 생명 바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드리는 자가 제자들 가운데에는 아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모습을 따라오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왜? 주님을 따라오는 이러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때쯤이면 이 말씀을 주어도 시험에 들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이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알았을까요?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죽었다 깨나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이 표적 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없을 때에 이와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그 표적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표적밖에는 없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겠습니까? 그때 뭔지 몰랐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 말씀 안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계시 주니까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몰랐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뭔 말을 하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예언해 놓았다. 시편에 이사야서에 잠언에 이렇게 나타나요. 시편 16편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메시아 구세주의 부활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께서 죽게 하시고 지옥에 떨어뜨려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절대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께 보여주실 것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의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3일 만에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 지고 너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이끌어 올리시고 우리도 영원한 통치자로 이와 같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갑니다. 자기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때로는 삶의 십자가도 있을 수 있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일 수 있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녀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식구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형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믿음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나도 너를 부끄럽게 하리라. 이 말씀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너를 부끄럽게 하겠다, 재림할 때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네 십자가 지고 너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쉬운 말씀입니까? 아니, 어려운 말씀이에요. 네가 나의 말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창피스럽게 여기고, 내가 전하는데 내가 안 전해도 다른 사람 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재림하되 주님이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아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내가 여러분, 주님만을 나타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어야지, 자기의 삶을 나타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능력으로,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내가 주의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은 주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말씀 듣는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여러분 가서 이것을 호소하겠습니까? 그때는 끝이 없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아니야 떠나가, 나 너 몰라, 이러면 그때는 끝난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고 나를 부끄러워하면서 나를 이 세상에 전하기를 이와 같이 힘쓰지 아니하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것, 그러면 너는 가짜야. 너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따라오려고 하는 너 가짜야.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지. 무슨 말씀이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일관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와 같이 권세를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만족한 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며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꽉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봐 겁을 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칭찬받았던 적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교회가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중세 시대에 가톨릭이 왕성하게 일어났지만 그때에도 욕을 먹었습니다. 저렇게 예수 믿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존 칼빈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되느냐?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잘하면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못하면 저렇게 한다고 욕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살지는 모릅니다.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 그리고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주간도, 우리에게 남은 인생도 주님만 자랑하고 주의 말씀만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13장 찬양합니다. 조금 빠르게 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시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에 알려주시면은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141차 144 교회사랑 릴레이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담당하신 분들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교구별 신방이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는 제14차 구약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벌써 수십 도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의 추석 이제 이러한 명절이 또 끼어 있는데요. 혹시 고향에 오가는 이러한 발걸음 있으시면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또 졸음 올 때에 꼭 잠깐 쉬었다 가시고 그래서 잘 다녀오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말씀을 자랑하며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